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감동, 부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감동, 성경. 여러분, 오늘이 대강절 셋째 주일이자 성소주일입니다. 여러분, 성소주일은 매년 12월 둘째 주일날 지키기로 저희가 총회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둘째 주일은 성소주일로 지키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서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자, 결단하는 시간으로 삼자라고 해서 성소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월 둘째 주일이니까 어느 절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대강절 절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주일이 대강절 안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대강절의 의미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안에 성소주일을 지키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그러면 성소주일을 우리가 언제부터 지켜져 왔는가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미 1900년 초 성교 초기부터 성경 보급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소주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99년에 성소공회 주일로 시작하게 되고 1900년에 성소주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전입니까, 여러분? 125년 전부터 성소주일을 지켜서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성장 가운데 하나 있는데, 옛날에 보면 말씀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교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는 그 초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성소주일을 지켜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내한하기 전 이미 해외에서 번역된 한글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들은, 여러분, 서상윤, 이수정,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이미 해외에서 번역된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주에서, 일본에서 이미 번역된 한글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그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소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서, 즉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경을 내가 더욱더 사랑하고 읽고 연구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서약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최첨단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AI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그럼 바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핸드폰을 들고 네이버든, 요즘 AI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몇 가지만 검색하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정보가 수만 가지가 업데이트 되어 가지고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합니까? 1초 만에 가장 적당한 길, 빠른 길로 찾아서 우리를 안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왜 마음이 힘드는지 아프는지, 무엇이 참된 진리에 대한 해답을 찾기는 더욱더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과학과 문명은 발전하였지만 마음은 여러분 더 어떠합니까?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편리함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과 상담은 어떻습니까? 늘어납니다. 자살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많은 사람이 인생의 길 위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그럼 믿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서, 즉 성경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누구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외조모 로이스부터 어머니 유니게에 이르는 믿음의 가문, 기도의 뿌리, 말씀의 은혜가 이어져 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지혜, 건강을 관리하는 지혜, 사람을 사귀는 지혜를 담은 책들은 서점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성경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는 누구를 향하여 흘러가는가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약은 어떻습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은 어떻습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나침반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성경을 펼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참될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왜 특별할까요? 오늘 본문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 이렇습니다. 데오프 뉴스토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함께 퓨뉴마라는 호흡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 장면이 연상됩니까? 창세기 1장 천지창조, 특별히 어디에서 연관이 되고 있습니까? 인간을 창조하는, 사람을 창조하는 것에 관한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무엇을 불어 넣으십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생명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 저자들이 기록하였으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이 담겨 있는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를 통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문자를 읽고 그냥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숨결을 마시고 있음을 여러분 느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메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역사, 이러한 기적,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길이 맞나?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 고민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가르쳐 주십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궤도를 어떻게 합니까? 수정하고 안내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성경은 말씀의 4가지 기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 진리인지,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쪽이 길이다. 거기는 막혀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두 번째가 책망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고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벗어났을 때에 너 지금 그 길이 틀렸어. 이게 아니야. 거기 위험해. 그래서 우리 보고 명령합니다. 정지, 기다려. 가야 해 라고 경고해 주는 역할이 누가 하는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가 바르게 함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원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춘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교정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생각과 망가진 삶의 태도를 다시 맞추어서 고쳐주시는 치유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4번째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지요.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고 태도를 길러주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때로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에 찔릴 때가 있습니까? 아플 때가 있습니까? 마음에 쾅 하고 부딪힐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영혼에 부스러진 뼈를 맞추고 있는, 제거해야 할 부분을 제거하고 있는 영적 수술의 시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도리어 우리는 아멘이라고 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어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나를 만져주십시오. 교정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이쪽으로 옮겨주십시오라고 나를
도리어 내어 드리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의 메스가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 그 메스를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적절하게 우리의 제거되어야 할 부분들을 하나님이 메스를 대셔서 여러분 수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거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온전하게 하다는 의미는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단순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내용을 내가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와 성숙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책은 정보를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은 우리를 깎고 다듬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멀리하고서는 결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제자리인 것 같습니까? 내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성경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꼭 내년에는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아멘. 안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직자 중에서도 성경 일독을 안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이렇게 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는데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내년에 우리가 한번 해보는 은혜가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년에,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잘하면 일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도전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신한 길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집에 성경책이 몇 권이 있으십니까? 혹시 먼지가 쌓인 채 장식품처럼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먼지가 쌓인 채 책장에 꽂혀 있어서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펴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마시십시오. 그 숨결이 나를 인도하고 회복하고 치료하고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결국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자녀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 다가오는 새해에, 남은 시간에 우리의 인생길에 환하게 비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